주일 우리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읽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 139편 7절부터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아멘. 우리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가장 반복해서 말하는 그런 기도문, 문구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실 겁니다 라고 누군가 이야기해주면 굉장히 힘이 납니다. 근데 본문 7절에서 피할 수 없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 피할 수 없다라는 표현 자체는 어찌 보면 부담스럽기도 하고 좀 두렵기도 합니다. 아무리 높은 곳에 가도, 아무리 깊은 곳에 내려가도, 새벽 일찍 나서서 바다 끝에 도착한다 해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피할 수 없다. 절대로 피할 수 없다. 그런데 10절 말씀에 보면 어찌 보면 대반전의 그런 표현이 나오죠. 피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감시하신다거나 혹은 꾸짖으신다거나 혹은 벌 주시려는 목적으로 그곳에서 너는 피할 수 없어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인도하시고 붙드시려고 거기 계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누군가를 감시하기 위해서 사람을 붙이기도 하지만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을 붙이기도 합니다. 사극에 종종 왕이 아무도 모르게 사복을 입고 마을로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자맹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다가 왕을 시해하려는 자객이 나타나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큰 위기의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어김없이 호위무사가 어디선가 나타나서 왕을 구해냅니다. 왕은 한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그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은 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언제 어디에나 피할 수 없게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것이 두렵고 떨림이 아니라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너를 인도하기 위해서 거기에도 있다. 내가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거기에 있다. 너는 그 나의 사랑의 그 손길을 피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거기서도 어김없이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런데 문제는 나는 과연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혹시 이렇게 질문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니까 그렇게 해주는 거야. 그런데 너에게 그렇게 해줘야 될 이유가 과연 있을까? 과연 너는 나의 그 인도와 보호를 받을 만한 자격이 과연 있는지 하나님이 물으신다. 오늘 본문 말씀도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통계기관 중에 가장 신뢰도가 높은 한국갤럽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1984년부터 총 4차례에 걸쳐서
한국인의 종교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그 4번에 걸쳐서 종교의 어떤 추이, 여러 가지 자세하게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요. 가장 최근에 나왔던 조사가 2014년에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 항목들 중에 이런 항목이 있었습니다. 종교를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교회나 성당이나 절에 나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이 말에 동의하는가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불교는 19%, 천주교는 32%, 종교가 없는 사람은 20%, 기독교는 49%가 꼭 나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다른 종교들에 비하면 그래도 기독교는 꼭 교회라고 하는 건물에 나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이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절반만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게 좀 그렇긴 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질문 중에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교회나 성당이나 절에 가는가? 라는 질문에 불교는 6%, 천주교는 59%, 기독교는 얼마나 될까요? 80%가 일주일에 한 번은 간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나 기원을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불교는 하루 한 번 이상 기도한다라고 응답한 자가 8%, 천주교는 30%, 기독교는 52%. 반대로 전혀 기도하지 않습니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불교는 25%, 천주교는 12%, 기독교는 8%입니다. 하나만 더 하면요, 자기가 믿는 종교의 경전, 우리는 성경이죠. 경전을 얼마나 자주 읽습니까? 라는 질문에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읽는다라는 응답자가 불교는 11%, 천주교는 39%, 기독교는 59%였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질문들이 있었는데 그 결과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래도 다른 종교에 비해 기독교인은 종교 생활에 훨씬 열심이고 그리고 내가 믿는 종교에 대해서 훨씬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믿음도 강하고 헌신적이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산행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지금 참 다니기 참 좋은 계절이죠. 저도 산행을 좋아하는데 힘겹게 정상까지 가려면 하루 종일을 내야 되니까 그게 어려우니까 저는 보통 절이 있는 데까지만 갔다 옵니다. 절이 있는 데까지만. 저희 애들이 가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빠는 목사님인데 왜 이렇게 절을 좋아해? 엄밀히 말하면 절이 아니라 경치 그리고 문화재를 본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어느 지역에 가게 되면 꼭 그 지역에 오래된 고찰이 어디가 있나 이런 걸 좀 따져보기도 합니다. 절에 가면 연등에 붙어있는 이름들이 있죠. 거기 막 기도 제목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기와장에 막 적혀있는 이름들이 막 잔뜩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아이들이 과연 불자인데 얼마나 제대로 된 불자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얼마나 이 종교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으며 과연 얼마나 열심을 다하고 있을까? 몇 번이나 절을 찾을 것이며 몇 번이나 불경을 읽거나 혹은 암송하고 있을까? 그리고 평소에 불자다운 삶을 살기나 할까? 혹은 경전에 나오는 말대로 살려고 노력이나 할까라는 그런 회의적인 생각을 늘 하곤 합니다. 그래도 아마 그 사람과 1대1로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나는 불자입니다. 나는 그래도 기도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자주, 얼마나 간절히 하는지는 모르지만 어찌됐건 그 사람도 기도하고 있다고 하면 안 한다고 단정을 지을 수도 없잖아요. 누군가에게, 어떤 성도님에게 어떤 일에 대해서 기도하고 계시지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3가지 대답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지는 않지만 하긴 하고 있습니다. 해야 하는데 잘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열심히 하는 사람과 잘 안 하는 사람은 제쳐놓고 많이 하지는 않지만 하긴 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과연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교회는 잘 나가고 있습니까? 열심히 나가지는 않지만 나가기는 합니다.
예배는 잘 드리고 있습니까? 항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잘 드리는 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믿기는 믿지만 믿음이 강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객관적으로 불교인보다는 기독교인들이 수치상 훨씬 낫습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과연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것은 정말 별개의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때로는 내가 하고 있는 이 어설픈 기도 생활이 나를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정말 사실은 정말 어설퍼요. 기도도 사실은 별로 하지도 않고 하더라도 잠깐 하고 정말 간절함도 없고 믿음도 부족하고, 그런데 기도를 하긴 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에게 물어보면 나는 기도를 해요. 사실은 기도 생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설프게 그래도 조금이나마 하는 것 때문에 나를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착각을 해버리는 거죠. 아주 조금이라도, 아주 잠깐이라도, 어쩌다 한 번이라도 하기는 했기 때문에 누구한테 대답할 때도 혹은 내 스스로도 그렇게 단정을 지어버리기가 쉽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예배도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해서 열심히 꼬박꼬박 참석하지 못하고 또 예배마다 온 정성을 다하지도 못하면서 그래도 다만 몇 번이라도 예배에 나오고 또 때로는 찬송도 부르고 말씀에 은혜 받는 날도 있고 하다 보니 내 스스로 나는 예배자다라고 그렇게 단정을 지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늘 꾸준히 변함없이 효도하는 자녀를 둔 부모는요, 어딜 가서도 당당하게 내 자식이 효자입니다, 효녀입니다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다 연락 한번 하고 어쩌다 한번 찾아오는 그런 자식에 대해서는 그래도 오긴 오고 전화를 하기도 하니까 이거 효도를 안 한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누구한테 이야기할 때 효도하기는 하는데 또 그게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자식이 그래도 효자이긴 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죠. 너무 지나치면 미치지 못한다. 안 믿는 남편이 아내나 자녀를 교회에 가도록 허락을 해줄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너무 깊이 빠지지 마라는 겁니다. 남편이 사탄은 아니겠죠. 하지만 사탄은 늘 그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너무 열심히 하지 않아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도 어찌됐건 교회를 가니까 기독교인이고 그래도 안 믿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어디 가서 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라고 말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10가지 재앙을 하나하나 하나님이 터뜨리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뭐였나요?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로 옮겨서 전부 다 모든 백성이 다 제물로 드릴 짐승들까지 다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셨습니다. 근데 바로왕은 타협을 시도했었죠. 처음에는 예배 드리기 해주긴 할 텐데 장소가 뭐가 중요해.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내가 허락을 해줄게. 그 다음에는 그래 가고 싶다고 하니까 이 땅을 벗어나도 돼. 너무 멀리는 가지 마. 나가서 예배 드리고 다시 돌아와. 그 다음에는 이 땅을 떠나서 멀리 가서 예배 드려도 괜찮아. 하지만 솔직히 남자들만 가면 되잖아 라고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남녀노소 다 데려가도 돼. 근데 짐승은 좀 놓고 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나하나 타협을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야, 이 바로가 점점 선심을 써주고 점점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 어느 단계 한 군데서만 이 정도면 괜찮네요 라고 했으면 이들은 출애굽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너무 지나쳐도 괜찮습니다. 아니, 지나쳐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지나칠 정도로 갈급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그냥 찬양하고 목마른 사슴 시냇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진짜 목마른 사슴이 돼보시면 어떨까요? 정말 침 넘길 침도 하나 없어가지고 물 한 방울이라도 내 혀에 대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만 같은 그런 갈급함으로 물이 어딨나라고 찾는 그 정도의 정신으로 물을 찾는 사람처럼 내가 하나님을 갈급한다고 고백했는데, 그 고백, 내가 그 사슴이 되어보지 않으면 그 갈급함을 느낄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바로 지나친 겁니다. 지난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추적과 추격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이 표현이 얼마나 적절한지 자꾸 생각이 나요. 신앙생활은 추격자가 돼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추격자. 내 눈에 보이는데 저건데 안 놓치려고 쉴 틈이 어디 있어요. 저거 안 놓치려고. 그렇죠? 하나님을 눈에서 놓치지 않기 위해서 계속 달려야 하고 절대로 쉴 수가 없는 것, 이게 바로 추격자죠. 추격자.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달려간다. 이 노사도 바울이 눈에 안 보일 지경까지 이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일,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 어쩔 때는 안 계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내 앞에 있게 하도록 열심을 다하고 계속해서 달려가야 되는 거죠. 혹시 정말 우리 신앙에 슬럼프가 와서 아주 잠시 눈에 안 보일 것만 같은 상황이 된다 해도 그래도 금방 따라잡을 수 있을 정도로 내 신앙이 그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평소에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군인들은 숙소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래에 자녀들을 군대에 보내신 분들 잘 아시겠죠? 근데 여기 계시는 우리 어른분들은 군생활하면서 내무반을 기억하실 거예요. 남자분들 대부분 소위 관물대라고 그러죠. 사물함. 이 관물대를 얼마나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경험들을 다 해보셨을 겁니다. 모든 물건은 다 통일되게 모든 군인들이 다 그 내부반에서 통일된 곳에 자리에, 양말은 어디, 메리아스는 어디, 군복은 어디, 정확한 위치에 정확한 모양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철모, 허리띠, 군복, 양말, 속옷, 그게 늘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정확한 사이즈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매일 저녁에 잠들기 전마다 점호라고 하는데 그때마다 그걸 점검합니다. 이 사람은 왜 이거 틀어졌냐, 얘는 왜 위치가 틀리냐. 그게 괜히 그냥 사람 잡자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 그것을 하다 보면 근무 때문에 한밤중에 눈을 떠가지고 정말 비몽사몽간에 눈 안 뜨도 손만 가도 정확하게 잡습니다. 아, 양말은 여기 있지, 아, 이건 여기 있지. 눈 잘 안 떠도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도도 쉬다가 하면 잘 안 됩니다. 저도 그래요. 쉬다가 하면 잘 안 됩니다. 다 경험해 보셨죠? 쉬다가 하면 잘 안 됩니다. 예배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 읽는 것도 그래요. 흐름을 타서 쭉 읽을 때는 그냥 이게 지루하지도 않고 또 읽어지고 몇 장 읽으면 쑥쑥 지나가는데, 쉬다가 읽으려고 그러면 그렇게 안 돼요. 지난주 중에 문고리 신방이라는 걸 했습니다. 문고리 신방이 뭐냐면 말 그대로 문고리에다 걸어놓고 오는 신방이에요. 거기 계시면 잠깐 만나서 문 밖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안 계시면 전화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어떤 분들은 문고리 신방했냐면 3월에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3월부터 비대면 시작되고 막 이러면서, 그리고 또 한 번도 안 나오신 분들 위주로 이렇게 문고리 신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교육자들이 쫙 흩어져서 막 하루에 막 10집, 20집 막 이렇게 막 돌아다녔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누군가가 물어보겠죠. 종교가 뭡니까? 아, 기독교입니다. 교회 다니세요? 아, 교회 다닙니다. 기도하세요? 아, 기도합니다. 아마 어쩌면 다들 그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어느 교회 다니세요? 요주교회 다녀요. 사실 3월부터 10월까지 한 번도 안 나오셨지만 여전히 우리 요주교회 성도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이 코로나 때문에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니라 추적자가 돼버렸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잘 안 보입니다. 삶은 더 힘들어졌는데, 예전에는 힘들어도 그래도 늘 하나님을 찾았는데,
이제는 하나님도 잘 안 찾아지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죠. 하나님이 언제 도우셨나? 하나님 도우시긴 하는가?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지 흔적을 일부러 찾아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 우리는 처했습니다. 그동안에는 나름 열심을 냈었는데 이제 다시 발동을 걸려고 하니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앞두면 담임 목사님께서 그 전주부터 막 새벽 예배를 강조를 하십니다. 그때 더 은혜 받기 위해서 미리 시동을 좀 겁시다. 미리 좀 발동을 좀 이렇게 돌려서 특별 새벽 기도회 때만 딱 나오려고 하지 말고 그 전부터 우리가 좀 미리 좀 발동을 걸어서 예열도 하고 그렇게 해야 그때 은혜를 받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그런 면에서 이번 금요일부터 있을 당장 내일 모레인데요, 이 집회도 우리를 강제로 추격자가 되도록 돌이켜 세우는 전환점이 되는 그런 집회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11월이 됐으니까 부흥회를 하긴 해야 되겠고 단기간에 이렇게 모이긴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냥 이렇게 똥똥 떨어져서 하나?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시동을 걸고 하나님을 계속 찾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하나님은 찾는 사람을 찾는데 하나님은 찾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기회를 또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만일 내 배우자나 내 자녀나 그리고 내 구역 식구나 우리 기관 또 우리 잘 친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분들이 애매한 신앙인이 되지 않기를 원한다. 누가 물어봤을 때 자신 없이 그냥 내 기독교긴 합니다 라고 하면 속에 양심 찔리는 사람, 내 기도도 잘 안 하면서 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 예배도 잘 안 드리면서 예배자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그냥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애매한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다고 한다면 그런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권면하셔야 합니다. 물론 내가 먼저 그렇게 돼야 되고요, 내가 먼저 그렇게 돼야 되고 그분들에게 적극적으로 권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어떤 분하고 통화했어요. 금요일부터 집회하는데 오세요 라고 했더니 뭐라고 했냐면 금요일 집회는 안 갈 생각이었는데요 라고 하더라고요. 안 갈 생각이었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오세요 라고 했으니까 좀 이번 주 금요일 날 지켜봐야죠. 그분이 오시나 안 오시나. 그렇죠? 여러분 한 번씩이라도 전화해 주세요. 혹시라도 내가 이분은 좀 회복됐으면 좋겠다 하신 분이 있으면 전화 한 통화하면 그게 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여러분이 전화 번호를 누르는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6절 이 마지막 말씀은 내 평생 동안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릅니다. 나를 따르리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그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으로 나를 졸졸졸졸 따라와 주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일부러 길을 쓰고 잡으려고 하면 힘이 드는데 나는 그저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었을 뿐인데 나는 그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고 그리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려고 노력하면서 그냥 나는 살았을 뿐이에요. 열심히 도망도 다니고 힘든 상황도 겪고 그냥 그렇게 살았을 뿐인데 어느 순간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졸졸 따라오면서 그런 호위무사처럼 알아서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알아서 도움도 주시고 알아서 은혜도 주시는 그런 사람이 된다. 이게 얼마나 상상만 해도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내가 나를 예배자라고 착각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그리고 나를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예배자와 기도자와 그런 찬송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하나님 이곳에도 계셨네요. 내가 하나님이 이곳에서도 도우셨군요 라고 낮이나 밤이나 새벽이나 할 것 없이 늘 그분을 기억하고 떠올리고 또 느끼고 그분과 대화하고 이런 은혜가 오늘 이곳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제가 제 스스로 자만하고 또 스스로 안주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다윗과 같은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금요 집회로부터 우리가 발동을 다시 걸려고 하는데 추적자에서 추격자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 뜨겁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 사랑하는 가족이 주님 그렇게 하나님 찾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시간부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통성으로 마스크 쓰고 계시니까 큰 소리는 못하지만 마음을 다해